1926년 8월 25일에 이 동아일보 사이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현해탄의 경랑 속의 청춘 남녀의 정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 당시 모던보이로 일컬어지던 김우진, 그리고 신여성으로 일컬어진 윤심덕 씨가 함께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1시에 시모노세키를 떠나서 부산으로 향한 관부 연락선 덕수환이 4일 오전 4시경 쓰시마 섬 옆을 지날 때 양장을 한 여자와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으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는데 즉시 배를 멈추고 수색했으나 종족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락선에서 조선 사람이 이렇게 정사, 그러니까 연인끼리 동반 자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이런 기사였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더구나 이들은 한 사람은 젊은 처자였고 한 사람은 유부남, 말 그대로 불륜이었습니다. 아마 이 비뚤어진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후에 이 윤심덕 씨가 낸 유고 음반이 나타납니다. 8월 29일이었는데요. 이 음반의 타이틀곡이 사회 찬미였습니다. 윤심덕 씨는 도쿄 음악대를 졸업한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였습니다. 이 음반이 일본에 발표된 최초의 한국어 음반이었는데요. 이 음반이 출시되고 나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일종의 사회찬미 신드롬인데요. 얼마나 팔렸냐면 10만 장이 팔렸어요. 이 당시 10만 장은 당시로선 천문학적 숫자였는데 축음기를 가진 사람이 몇천 명도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노동자보다 비싼 이 축음기가 날개도 친 듯이 이 사회 찬미를 듣기 위해서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연애 풍조나 그리고 같이 이 동반 자살을 하는 커플들이 이어질 만큼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이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조선에 그리고 일본에 밀어닥친 이 염세적 허무주의가 반영된 것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런데요. 광약한 세상에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이 그 어디 있느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엔 모두 다 없도다. 굉장히 허무스럽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의 풍토였어요. 특별히 이 조선의 이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허무함이 실려 있는 곡조가 많은 조선인들에게 널리 퍼져가고 있었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 찬미라는 이 곡, 죽음을 찬미하는 이 곡이 조선천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을 때 같은 곡조에 다른 가사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른 사람,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 원래 성함은 주기복이었습니다. 경남 청원군에서 웅천군에서 출생했고요.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졸업했고 평양 산정원교회 심우하시다가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몸이 약하고 하지만 총명하기 때문에 잘 키워서 인재를 삼아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광수 씨가 이 부산 순회 강연을 했는데 이때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 민족주의 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오산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사경회를 참여하셔서
거기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늦깎이 30세에 평양신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그리고 19회 졸업자가 되는데요. 졸업 후에 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라는 곳에 위임 목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곳 속에서 열심히 이웃을 섬기면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사참배의 요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경남 부노회 분회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때부터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때 어찌어찌한 이유로 1936년 7월에 평양 산정연교회로 이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 평양 산정연교회는 이 민족주의자들의 총본산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잘 사시는 분이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주목사님이 이 산정연교회에 도착했을 때 일제의 교회 탄압이 심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산정연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평북노회가 어지러웠었는데요. 결국 이 53회 이 평북노회 때 이 신사참배 안건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27차 이 장로교 총회에 역시 신사참배를 다 같이 하자는 이 안건이 통과되게 돼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이 장로교 총회가 한마디로 이 일제의 하수인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즈음에 부임하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1935년 그 즈음이죠. 평양식인학교에서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했어요.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을 위해 일사가고라는 설교인데요.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나는 일사가고의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 일사가고, 둘째로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셋째로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참 혼란하고 또한 이 적대적인 이 여러 가지 풍토 속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총회 안건 통과 후에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일제 경찰들과 심지어는 이 목사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결국 5차례에 걸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감옥 생활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다음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 몸을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를 붓고 물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주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는 좁은 관 같은 데 세워놓고 이런 갖은 고문을 당하시다가요. 그러다가 2차 검속 후에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잠깐 석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석방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어디를 가느냐, 바로 이 평양 산정교회로 먼저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에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 기도를 부탁드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였어요. 이미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인식하신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해 주어 달라고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고,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거의
마지막 유고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설교를 하자마자 얼마 뒤에 다시 붙잡혀 가게 되십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은요, 1944년 4월 22일 날 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던 중에 47세 나이로 이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대충 다 아시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과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를 숭고한 자로, 한국교회를 지켜낸 자로, 우리가 위대한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이 기억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다음을 좀 넘겨주실까요? 예. 제가 찾아보다가 이런 영상을 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가족 주승정 목사님이라는 이 손자의 증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할아버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굉장히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목사님이 만 5년 4개월 감옥에서 있었고, 전체 이제 말씀하신 7년의 환란의 세월이었는데, 그 5년 4개월 동안 5번을 이제 잠깐씩 일제가 목사님을 가석방을 시켰어요. 그것도 일제가 썼던 치졸한 작전이었는데, 가족들은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배급 다 끊어버리고 누구도 못 도와주게 하고, 그게 완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 가끔 가다가 집에 보내는 거예요. 흔들리라고. 언젠가 한번 이제 목사님이 가석방 돼서 잠깐 집에 나오셨는데, 예. 자기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뭐 할아버님, 이제 숙부님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선지 할머니가 밥을 구해다가 상을 딱 차려가지고 목사님을 대접해드렸대요.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손가락에다 수갑 딱 찬 채로 형사가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하면서 물 빵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순간 보고 그 다음에 당신 아버지를 봤는데, 목사님 식사를 하시다가 더 이상 식사를 못하고 팔을 발발발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니 조금 이따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당신 어머님 계신 방으로, 팔순 어머님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이 장기간의 고문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팔순 노모와 목사님이 둘이서 붙잡고 엉엉 울면서 그러다가 끌려갔었어요. 그래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런 거를 두려워하셨던 인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예. 그런 간증을 하셨다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면회를 한 달에 한 번 면회 날짜가 있으면 면회를 안 시켜주는데 늘 가셨대요. 안 시켜주는데 늘 가셨는데, 한 번은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저희 할머니 보자마자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2달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고 있다가 감방에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군가 부르더래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나, 2달이나 이렇게 괴롭히더니 또 부르나,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3번째, 주기철. 누구십니까?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슬픈 얼굴을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째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연약했던 인간이었던 그분이 그렇게 순교하셨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마디로 약한 분이셨어요. 몇 번에 걸쳐서 부인하고 변절하고 신사참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몇 번을 쓰러지고, 심지어는
사모님이 찾아왔을 때도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오히려 사모님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목사님에게 다시 다짐과 결단을 하게 만큼 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난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주승조 목사님의 얘기처럼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요 바로 주님과 함께 지고 있다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참 연약한 자신도 죄인이었고 행악자였지만 주님이 그곳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그의 약함과 또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마지막 피와 마지막 물을 쏟으신 그것이 바로 이 목사님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죠.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에서 지신 그 십자가 있었고요.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곳에서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셔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을 받기는 받으나 우리가 영광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통함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사명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지고 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치 이 주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고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로 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아마 그 영광을 마지막에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요. 한국교회가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서기를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또 그의 삶과 그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랑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임이라 못 가오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장례식을 지킨 모든 사람들
눈물도 제대로 흘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압박과 일제에 많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흘리지 못했던 눈물들, 이제는 한국교회를 성장시키고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의 시기를 맞이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하는 이유가 뭘까? 이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쫓는 다른 신앙이 한국교회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